자비하신 아버지, 2025년도 마지막 주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길 원하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깊은 임재로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하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광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이루어지던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분별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자, 왜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에 있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미혹,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가장 첫 번째 사건을 갖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미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가 있느냐? 사람의 미혹이란 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분별력이 이런 말씀 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렇게 영어로 천사가 방문했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 계시가 왔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메시지 영어로 이렇게 받았다라고 뭐하죠? 사람들은 미혹할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게 말로,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미혹하냐? 영어로, 말로, 거짓말로 이렇게 미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말세 때 있는 이런 가장 치명적인 이런 말세 때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죠. 엄청난 미혹이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미혹, 그래서 보세요. 미혹의 시대일수록 말씀 중심 분별이 생존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존의 열쇠는 뭐가 되느냐? 이런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분별력이란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이 된다는 것이죠. 분별의 기준은 표적이 아니라 진리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떠나냐? 진리를 떠나고 이런 표적을 쫓아서 따라갈 것이라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뒤에 보면 쫙 설명이 됩니다.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만 미혹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그의 영혼을 이런 망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서 다 보았던 바울도 우리에게 경고로 미혹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별력, 시대를 분별하고 미혹을 여러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분별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별력이란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 되기도 하고 밥이 되기도 하고 단단한 음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먹는 영의 양식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단단한 음식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 오늘 장성한 자가 먹는 그들이 하는 특징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이 단단한 음식이 뭐냐? 지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분별되어지는 그 양식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단단한 음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사용하냐?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지각.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처럼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것 일시적으로 되어지지만 계속적으로 영들의 분별이 그런 식으로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 안수 한번 받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분별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오늘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란 것은 타고난 뭔가 특질,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분별이란 것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친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되지냐?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란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각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 이 지각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의식하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뭐 의식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판단하고 감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지성의 능력,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의 능력을 갖다가 지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해력 판단인데, 이 단어가 143에서 온 단어예요. 143은 뭐냐?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각이란 것은 뭐하게 하는 것이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단단한 음식은 저절로 내가 먹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과정을 거쳐서 단단한 음식이 되어진다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질 때 깨달아져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단단한 음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반드시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는 뭐가 있다고요? 어려운 내용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껍질이 딱딱한 호두를 까는 것처럼 안에 말씀이 있는데 딱딱한 껍질을 까는 것처럼 이 까는 과정, 깨닫고 이해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거친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단단한 음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단단한 음식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갖다가 단단한 음식이라. 그러니까 경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각을 뭐 한다고요? 사용한대요. 사용한다는 얘기가 뭐냐? 습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습관에 의해서 얻어진 힘, 연습, 사용. 그러니까 지각을 어떻게? 계속 사용해서, 이 계속 사용함으로 뭘 받느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능력 있는 목사님에 가서 안수 한번 딱 받음으로 눈이 열리고 갑자기 영의 세계가 확 열리가지고 막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렇게 영분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분별, 이 분별법은 어떻게? 지각을 어떻게? 습관처럼 계속 연습, 사용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연습되고 사용되어서 연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선악을 어떻게 하냐?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 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 총명함, 그리고 논쟁,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은 비로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판단의 능력은 저절로 그냥 일시적인 안수나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장성한 자는, 그러면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결국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런 연단을, 오늘 여기에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분별의 능력이 있는 그 자를 갖다가 성경은 장성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모르는 영적인 분별하는 사람은 다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 너 가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 분별의 능력은 기도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여러분 깊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의 과정이 거쳐져야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그 밑에 기준이 깔려져서 여러분 베이스를 차지해야 비로소 뭐가 열리느냐? 그때 영적인 분별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5장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런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자가 바로 장성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몇 번의 안수를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집회에 참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긴 시간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연마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 수많은 과정의 연속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분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있다는 이야기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 여기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성경을 10년 동안 아주 자세하게 열심히 팠습니다. 한 10년 되니까. 몇 년요? 10년. 제가 10년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굵직굵직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10년, 한 10년의 굵직한 뒷배경, 10년의 탐구의 시간이 딱 지나니까 어느 시점에 뭔가 풍 뚫리는 그런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저기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시간을 집어넣어야 돼. 미안하지만 시간을 집어넣어야 돼. 시간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력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성령께서 주셨다고 거짓말하면서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에게 준 일이 없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길들여져 있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의 문장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뜻에 여러분 길들여져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길들인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이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온다? 영적인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헬라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반복 훈련된 영적 감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각을 뭐 했다고요? 사용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반복 훈련된,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만들어져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지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각. 이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 자, 분별력은 은사가 아니라 훈련된 영적 능력입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만.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은사고, 필요할 때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자기의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영적 분별력이에요. 항상 내재되어져 있는, 은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내재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뭐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되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분별력의 권한은 말씀에 뿌리 내린 마음. 아이, 발음이 안 되노, 주여. 겨울이 되니까. 말씀에 뿌리 내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은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름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성경을 자세하게 안 봐서 그래요.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 마음에서 그 지각에서 분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분별력은 무엇을 분별하느냐? 도대체 분별력, 이것이 무엇을 분별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그의 생각,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그의 원래 뜻, 숨겨져 있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 뜻, 자, 마음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이 분별력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별하는 영역을 보세요. 혼의 영역, 영의 영역, 관절과 골수, 이것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숨은 동기, 숨은 동기, 그가 이렇게 하는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너무나 좋은데 실제로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불의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 와가지고 너무 목사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 담보로 해서 지금 급한 겁전이 필요한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에 끌리면 그거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들은 이 정이 약해, 정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당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 그 담보로 해가지고 뭐 했다고 해요? 대출을 내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 사기친 거예요, 사기. 교회가 은행빚에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여러분 부교육자 할 때 그 파송되어져 있는 부교육자 하시는 분이 교회를 개척한 게,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냐?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다 마련해가 식당부터 해가지고 풀 세팅으로 교회를 다.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를 잘 하다가 권사님과 목사님 사이가 나눠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목사님 이거 해준 거 돈 다 빼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돈 다 빼주고 또 빼주고 조그마한 교회로 또 이전해가지고, 그래 그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그 저희 교회에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그런 일을, 경기도의 한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든대. 유튜브 성도 중에 한 사람. 그래가지고 목회를 너무나 마음에 안 들게 해서 자기가 돈 다 들여가지고 식당 만드는 거 전체 철거 다 시켰대. 그걸 자랑 삼아 저한테 얘기하더라. 여러분 세상에는 별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참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은 뭐 한다고 해요? 그가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과 속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사기꾼은 너무 달콤해요. 달콤해요.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달콤하다. 그래 딱 여러분 바로 잡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물음표를 딱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긴가민가.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쓴데, 예? 먹으면 속에 들어가면 항상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아도 배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려면 써요. 순종은 항상 씁니다. 대단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가죽을 벗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가죽.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순교를 당해서 그냥 입에는 달콤하고 맛있었는데 소화를 해내려고 하니까 속에서 막 썬 거예요. 그렇게 순종은 쓰고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뜻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겉모양, 말씀은 겉모양이 아니라 동기와 본질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딱 사람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달콤한 그 말 뒤에 있는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위장된 인간의 감정. 여러분, 막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열정으로 활활 타오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막 자기가 막 오만 거 다 하고 막 짓기 물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간판까지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래 안 가요. 항상 그런 사람 오래 안 가요.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사역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활활 타오른 사람들은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위장된 인간의 감정, 그리고 위장된 열심, 헌신, 위장된 순종, 섬김, 이런 것들을 뭐하게 하느냐?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분별력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력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는 영은 항상 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앞뒤에 보면 항상 딸려져 나옵니다. 영을 뭐 하지 말고 다 믿지 말고, 영으로 하는 것은 다 믿으면 안 돼요. 항상 걸려서 들어야 돼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이 하는 것인지 성령이 하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기독교 여러 가지 은사 계통에 있는 많은 일들이 이방 종교들과 결합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하게 하냐?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은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죠. 그런 오염되어져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뉴에이지적이고 이런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 교회가 무조건 부흥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보혈 이런 거 빼버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독을 계속시키는 이유가 여러분 다독이 분별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가 머릿속에 계속 말씀이 맴돌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현상은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체험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체험 자체를 막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설교는 별로 안 하고 여러분 계속 찬양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찬양만 주구장창 설교하면 애들 다 자요. 코 골고 자고. 여러분 뒤로 엎드려가지고 1시간 동안 뛰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젊은이 청년 집회 가보세요. 막 뛰고 막 춤추고 막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그 가면 이게 찬양인지 정신에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찬양곡들도 완전히 이거 인위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곡이 아니고 너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조작해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가사들부터 성경에 틀린 그런 수많은 가사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체험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 없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악한 영이 침투하는 것. 말씀과 충돌하는 영적인 영감은 배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허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 영적인 세계는 이러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공허감이 생겨요. 허전해요, 허전해. 허전해. 뭐가 안 채워진다고요?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임재로는 채우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과 임재가 같이 가야 영이 이런 풀로 채워지는데, 여러분 이 임재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임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말씀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말씀의 기능은 내 삶들 가운데 적용해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분별력이에요. 말씀이 왜 있느냐? 순종하게 하려고 해요. 내가 내 삶들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으로부터 나왔는지. 순종 없는 지식은 분별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분별력이 안 자라요. 순종하지 않아서 보통 분별력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읽기는 한데 백독 읽어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백독했는데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분별력이 배가가 되는데 지식으로만 그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은 행함 속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행해야 그때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순종할 때 영적 시야가 확장이 돼요. 순종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대적의 문이 아브라함 앞에 늘 있었지만 약속,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권한이 절제. 이 복의 권한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능력,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뭐 하지 못했냐?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 보았다고? 아들을 드릴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의 눈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길 원하셨던 그것이 그때 순종할 때 영적 시야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분별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열려요. 영적인 시력은.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지금은 목사님 하고 있지만 청년 얘기 한번 했죠. 5억 재개발 나와가지고 5억 재개발 비용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11조가 얼마 돼요? 5천이잖아요. 11조가 5천이니까 5천만 원을 11조 하는 것이 너무나 손이 떨려가지고 몇 달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 주여, 아까우니다. 5천만 원. 주여,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 언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뒤에 순종하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드리고 나서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수준이 5천만 원 드리는 영적인 수준으로 그의 삶이 높아져 하는데, 목사님 아까워서 주문에 있다가 이었다가 또 있고 이걸 몇 달 갔다 몇 달.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뭐가 열린다고? 열립니다. 이렇게 분별력은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순종의 통로를 딱 통과할 때 그때 열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별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보물 중에 하나인데 보물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열리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인 미혹을 분별하면 제가 9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종말론이 되어지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씀 없는 체험 중심으로 계속 은사, 능력 막 이런 것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도 은사 사이가 한 10년 했는데 공허해가지고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은사 드러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 예언, 능력, 기도의 신비적 체험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만 강조해요. 여러분, 깊은 묵상보다 신앙 체험이 기준이 되면 진리는 밀려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은 묵상이에요. 깊은 묵상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의 깊은 체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전제가 되어지는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자가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 단단한 음식을 분별함으로 이런 오랫동안 연단 과정에서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비적인 체험 자체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는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우는 미혹입니다. 복과 성공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리, 번영, 영광만을 강조합니다. 회개, 자기 부인, 그리고 고난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해체하는 미혹. 이것은 뭐냐? 사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판단 금지하고, 회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하고, 회개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다. 여러분, 미친 목사들이 많아요. 회개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회개를 부정하는 거예요. 포용을 명분으로 여러분 정의의 기준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미혹. 이미 보세요. 다 용서되었으니 무슨 죄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화 없는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죄 지어도 지옥 안 간다. 지옥 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거든. 죄책감. 그래서 용서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러분 학생의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면서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너는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돼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됐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죄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때 죄사함의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녔던 교회는 고신척 교회였습니다. 고신척.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한 번 다 용서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라고 가르쳤냐? 무슨 죄지도 된다는 거죠. 죄기. 괜찮다. 지옥 절대로 안 간다.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뭐가 들어오더라고.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인생관. 죄 짓는데 편안해진 거예요.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친 구원파가. 구원파 교리가 구원관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성화 없는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혹입니다. 미혹. 그리고 지도자의 절대 미화.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하고 손 안 잡으려고. 목사님은 이단들 보면 이러면 다 그래. 그래서 질문 금지.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따라와야 돼. 질문 금지.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의 음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다 미혹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밀 계시.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비밀 계시를 받았다. 요한계시록 주석책,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주석을 한 사람들 앞에 서문을 보면 여러분 100권을 봐도 100권 안에 다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이걸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계시록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얼마 있냐? 한 300권쯤 돼요. 300권. 그 앞에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지도해 주셔서 이렇게 되어졌다. 다 이렇게 돼. 모든 책이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 그러면 내용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 성령님이 가르쳐 주면 내용이 다 똑같아야 되네. 300권이면 300마다 다 내용들이 대동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혼자만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거든.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 그거 다 하면 싸게. 그리고 구원 독점부터 시작해서 자기만이 특별한 자기 교회만이 구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건 선택된 자만 한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고 성경 밖에 계시, 꿈을 통해서 받게 된 계시나 여러 다른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공포 조장을 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공포를 막 조장해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왜 다른 교회 가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 시기에 집착하고 공포로 성도들을 이렇게 통제합니다. 여러분 처음 개척할 때 이런 분들이 몇 분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리고 혼합 종교의 미혹,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심리학도 갖다 집어넣고 여기에 영성 혼합도 여러 다른 종교의 특징들도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영성 혼합의 기준이 흐려지는 거예요. 기준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혼합 종교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격적인 열매 없는 능력의 미혹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뭐가 없다고 해요? 열매가 없나. 사람이 안 바뀌는,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만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교주가 돼가지고 성도들 성적으로 여러분 탈취하고 물질 탈취하고 감금하고 그런 일들이 정신적으로 그들을 통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으나 인격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미혹합니다. 이런 것을 뭐 할 수 있게 하냐?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 이것이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 당해보십시오. 이미 넘어간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사기 당했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도 안 들어요. 완전히 미혹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빠르게. 자, 분별력을 깊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선제가 되어져야 되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놀라운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뭘 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오늘 말씀을 오래 머금는 사람이 상황을 정확히 읽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사모해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어야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놓고는 뭐가 안 비치냐? 빛이 비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실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열다는 계속 열어두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 번만 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계속 동사 자체가 계속 열어두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계속 열어두어야 빛이 비침으로 우둔한 사람이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단번에가 아니라 지속적 말씀 노출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만 계속 강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메마르게 돼요. 말씀만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분별력을 키우는 실제적인 5가지 훈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정독하여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문맥, 그리고 반어, 반복어, 그리고 대주어 찾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하라?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야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사람이 이단에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넘어가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류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면 자세하게 읽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세하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2번을 잘 보세요.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깊이 묵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어느 시점까지 묵상을 해야 되냐? 그 묵상의 기준이, 여러분이 묵상이 다 됐다라고 어떻게 느끼냐? 이렇게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같이, 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 등불을 비추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묵상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어두운 데서 뭐가 떠오른다고?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뭐가? 샛별,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냐?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두운 데에서 뭐가 떠오른다? 샛별이 떠올라요. 샛별이 떠온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된, 뭔가 깨달아지는 것, 알게 되지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 것처럼, 깨달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깨달음을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오늘 얘기해 보니까 확실한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 여러분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갑자기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때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하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묵상하고 시간 됐다고 해서 접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하거든. 접어놓고 마음에 샛별이 떠올 때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씹고 또 씹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지각을 사용한다 그럽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 이렇게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 어디까지? 속에 뭐가 떠오른다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뭔가 떠올라요. 뭔가 떠오른다니까. 어떻게 떠오르냐? 영적인 수준에 따라 저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밥처럼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처럼, 음식처럼 이것이 탁 떠오르게 돼. 그때까지 묵상하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라. 많이 암송하셔야 돼. 위기시 즉각 분별 기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분별해야 될 때 바로 튀어나와요. 이게 갑자기 말씀이 딱. 어떤, 제가 고3 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오직 하루에 3시간씩 성경 읽고 1시간씩 여러분 그 기도하고, 여러분 아침마다 애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하고 막 이렇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 근데 어떤 여자가, 저희 동기인데 어디만 갑자기 저에게, 재현아,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대요. 얘가. 아유, 좋겠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교 가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나더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니라면 어쩔래? 그때 제가 탁 튀어나온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가 저에게 사귀자고 한 고백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학교에 갔지만 지금 선교사라고 가 있는 친구가 친구한테 혹시 네 누구누구 좋아하나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 아마 시켰던가 봐요. 그 재현이가 내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봐라고 이렇게. 저희 아내를 만나려고 아마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결같지 않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신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가져요. 교회를. 처음에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와가지고 편지가 와 저를 좋아한대요. 저는 그러니까 힘만 세고 키만 크고 힘만 세고 키만 크고 공부는 이제 4학년 때 한글을 깨우쳤으니까 공부는 거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편지하니까 제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나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순진해가지고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탁이 교회를 한번 가져야. 알았다. 네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가지면 그거 못 가게 내가지고 또 교회를 간 거예요. 저한테 맞고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 있는 거예요. 네 와 왔노? 얘가 좋아한다 편지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쟤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전도 행사가 있었던가 봐요. 전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다 보냈던 거예요. 공부 잘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이 제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잔뜩 모였는데 이거 제가 순진하게 마음을 내어줬죠. 그래가지고 그 배신감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걔 때문에 실현을 당하고 의대 고3 돼가지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작 그때 바로 뭐가 나오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말씀 암송 위기시 적합 분별기는 위기시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비련 아픔을 오늘 앰프가 늘 안 도와주네. 자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살아있으면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서 진리를 검증하라는 적용해라는 것, 순종해라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뭐가 열린다고 그랬죠? 분별력이 폭발적으로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결정 전 반드시 말씀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씀 앞에 여러분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라는 것은 뭐냐면 장수한다고 오래 이 연수를 얘기합니다. 많은 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뭐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키래. 순종하래. 순종하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래. 우리의 삶들에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그리고 평생 귀중히 여김을 받고 분별력 있는 그 분별력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와 나를 분별하며 상황을 분별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주의